예,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기회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인 것을 알고 일주일 동안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묵상할 때 원래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는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열왕기서를 쭉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한 주간 동안 열왕기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중까지도 이렇게 어느 본문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은 열왕기서를 같이 나누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지도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보게 되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도 또한 지도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에 관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1장 한 2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크게 보아서 각각 장마다 11장, 12장, 13장, 14장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한 단계씩 전개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여로보암이 선택되어지고 12장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지며 12장 마지막에서 13장에서는 여로보암의 배교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4장에 가서는 그런 여로보암 집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11장부터 14장을 쭉 살펴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전성기를 지내고 몰락하는 과정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열왕기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열왕기서 기자에 의하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국을 세운 이후에 지었던 그 죄들이 결국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악하게 통치했는지를 묘사할 때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유다가 멸망한 사실을 설명할 때도 여로보암의 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던 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로보암의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완고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이 여로보암의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의 겸손한 시작입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인 여로보암을 11장 26절 이하에서 소개를 합니다. 백성에게 부과되어진 솔로몬의 강제 노역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맨 처음에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26절의 소개는 굉장히 흥미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장 26절 27절인데요. 지난번에 제 솔로몬 설교 같이 나누었던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11장을 일단 펴놓고 제가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소개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앞에 솔로몬의 소개와 뒤에 그의 어머니의 소개가 나눠져 있어서 여로보암이 소개되고 여로보암의 어머니가 누군지 소개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본문을 히브리어로 들여다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름 스루아가 언급되고 그가 과부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다시 여로보암으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을 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여로보암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여로보암에 대한 언급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지금 26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여로보암과 그의 어머니 두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로보암 혼자가 가장 중요한 인물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여로보암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그의 어머니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였습니다. 스루아라는 뜻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의 아들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머니는 과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과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가장 바깥에 있는 가장 소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가 솔로몬의 신하로 세움받았지만 그의 출신은 굉장히 미천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어머니가 언급되어지는 왕들은 유대 왕들만 그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왕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소개하는 것은 유다 왕들의 경우에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여로보암이 마치 솔로몬의 반역자처럼 처음부터 나쁜 사람처럼 등장한다는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최소한 여로보암의 시작은 정당하고 합당하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여로보암의 이중적인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분을 통해서 사회 가운데 있는 아웃사이더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여로보암은 그 사회 내에서 외부자와 내부자의 처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었던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만나면서 이제 그의 소명과 그의 운명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만나서 옷을 찢어서 그에게 주면서 솔로몬의 왕국을 하나님이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37절과 38절에 가시게 되면 11장 37절 38절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어떠한 왕국을 약속하시고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1장 3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로보암이 그 왕위를 시작하였을 때 그에게는 다윗과 같은 왕국의 다윗과 같은 왕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세우고 그냥 버리려고 쓰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한다면 그에게도 다윗 왕국과 같은 미래가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흥성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잘 성공할 수 있는 왕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말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중간에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는가를 저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여로보암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37절과 38절의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의 사건을 솔로몬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39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받은 약속의 희망과 그건 대조적으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솔로몬에 대한 여로보암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본문은 여로보암이 일어났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장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라는 것이죠.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동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왕국을 가지게 될 거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일으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로보암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치고 약속받았던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를 살짝 가지게 합니다. 여로보암이 만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기회를 삼아서 예언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수동적인 모습 가운데 그새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지 않고 일어나서 대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사실 40절 보시면 애굽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나 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포로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노예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노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노예의 장소로, 노예의 기억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는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그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은 도망자의 땅으로 피신해 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기약 없이 뒤로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리시면 안 되죠? 여로보암은 도망간 사람이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새롭게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호보암은 똑같지만 르호보암, 여로보암 조금 다르군요. 보암은 똑같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12장을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왕권을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르호보암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애굽이 도망자의 장소요, 피난의 장소요, 노예의 장소였던 반면 세겜은 언약갱신을 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있을 만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서로 토론한다면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은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르호보암이 가서 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2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죽은 이 찬스야말로 여로보암이 얼른 일어나서 왕위를 찬탈할 만한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이런 솔로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여로보암을 불러냈던 것은 여로보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와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여로보암은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1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2장 3절을 보시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백성들이 부르기 전까지 여로보암은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여로보암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르호보암이 이제는 더 이상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절에 제가 읽어왔던 그 표현들은 이스라엘이 마치 출애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과 같은 주제는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제 노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여로보암, 그리고 그들과 대화나왔던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4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과 17절에 있다면 그 사이에 두 종류의 그룹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원로들에게 물어봤더니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는 조언을 받았던 반면 여로보암이 자기가 함께 놀았던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들은 웃기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가 힘들게 했더라면 내가 더 힘들게 하겠다 라는 대답을 하라고 조언을 받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동년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 결국 이 르호보암의 왕국은 두 왕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왕권은 스마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금 확증받게 됩니다. 왕국이 나눠지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르호보암은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여로보암이 쳐들어올 것이 두려워서 혹은 그 북쪽으로 나눠진 왕국을 다시금 자기의 휘하에 놓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24절을 보시게 되면 12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이 왕국이 나눠진 것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뜻이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전쟁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느낄 수 있었던 르호보암의 전쟁의 위협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그래도 여로보암 입장에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했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판하시려 하셨고, 또한 르호보암의 북전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정당성을 갖고 통치하기 시작했고,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은 어찌해야 될 뻔을 모르고 가만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로보암은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탈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시작은, 그리고 여로보암의 운명의 전환은 25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시면, 12장 2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한 것은 없었던 곳을 그냥 세웠다기보다 있었던 곳을 군사 요새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분우엘과 세겜을 여로보암은 왜 요새화했을까요? 본문에 명시적인 동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맥락을 살펴볼 때 그 동기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간에 그 위협이 없어지긴 했지만 남쪽에 있었던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켜 자기를 침략하려고 했던 그 위협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군사적인 위기를 경험했던 여로보암은 이대로 가만히 있었다가는 내가 다시 왕이 되었지만 언젠가 다시 망할지 모르겠다. 내가 가만히 있었다가는 남쪽 르호보암의 군대에 우리가 망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준비에 대한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왕국들이 싸우는 이 나라들의 상황에서 어떤 군사적인 방어를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굳이 악한 일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 여로보암이 스스로 분우엘과 세겜을 건축하여서 남쪽 르호보암의 전쟁에 대비하려는 모습은 사실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까지 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북쪽 이스라엘을, 그 여로보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왔던 그 위협을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보내셔서 멈추게 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만일에 여로보암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더라면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만일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한 번의 경험 가지고서는 나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스스로 나를 막아낼 일을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라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준비했더라면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예전에 그렇게 들었던 말은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에게는 군사적인 준비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여로보암의 모습과 더불어서 저희는 백성들과의 끈끈한 연대 또한 잃어버리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12장을 시작할 때 보시게 되면 그가 르호보암에게 나아갈 때 그는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러내었던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그는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3절에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나가고 있지요. 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습니다. 말했다라고 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누가 말했을까요? 온 회중과 여로보암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창을 해서 사부성가로 해가지고서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여로보암이 대표적으로 혼자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했다라고 번역되어진 동사는 히브리어로 복수 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마치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말한 것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축하려면 여로보암 혼자서는 건축을 못하지요. 어떤 걸 건축하려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하였다라는 동사는 단수 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마치 혼자서 한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왕이 한 거니까 대표적으로 단수동사를 썼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희는 12장 3절을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왜 복수를 썼으며 지금은 왜 단수를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 느낌은 12장 3절에서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 나갔을 때 그는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을 때 그는 백성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그제 저희 VGC 환경미화가 있었는데요. 같이 오셨던 한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참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 교수님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도자는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그림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림 하나 파워포인트에 넣어놨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주보에도 인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스 그리고 리더가 무슨 차이냐를 아주 인상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밑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맨 앞에 서서 함께 일을 행하는 리더,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자신의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사실 르호보암의 강제 노역을 저항하기 위해서 세움받았던 것이 여로보암인데, 이제 그 여로보암은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한 그 일에 백성들을 동원하고 백성들을 시키는 보스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리더가 아니라 보스, 리더가 아니라 룰러,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게 저하고 또 우리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이야기일까? 저희가 큰 배를 모을 수 있는 선장이 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닌데 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성이 있는 이야기일까라는 고민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왕이 될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최소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사이에서 어떤 경우에 최소한 지도자 혹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 그제 저와 제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진 않지만 최소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가족 내에서는 며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부모라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뷰라는 공동체 내에서 원우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수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저희들이 갑의 자리에 쓸 경우가 많을지 을의 자리에 쓸 경우가 많을지 생각해보면 을의 자리에 살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갑의 자리에 쓸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저희들은 바른 갑이 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력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권력의 힘에 관해서 느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보직을 맡으면서 도서관장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서관장이 되어가지고 얼마 안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정말 무엇인가가 된 것 같은 그런 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서류 한 장에 사인하는 순간 내가 이 사인에 어떤 권력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권력이 주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것을 조그만 작은 권력이지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력과 권위에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큰 권력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이 행하는 한마디와 행동들이
사실상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어떨 때는 살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게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권력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될 것인지요.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졌던 자리에서 보스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여로보암의 상황 이후에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은 그러한 불안함을 여로보암이 이번에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과 연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지도자가 아닌 보스가 돼버린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버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를 죽이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죽이게 되고 자신의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그 핵심만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보여주고 그의 정치적인 실패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연대 하나님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이 여로보암은 대신 스스로의 자구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피하고자 여로보암은 이제 자신의 바람에 따라서 종교적인 절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13장의 기록입니다. 12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은 자기의 종교적인 위기, 그것으로 인해 벌어질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짝퉁인 종교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시게 되면 그렇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두었던 베델의 제단에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한 예언자가 와서 제단에 관해서 제단을 반대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여로보암이 그 예언자에게 잠시 대항하지만 곧 굴복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예언자에게 식사 초대를 하지만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로보암을 떠나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그 신실함을 항상 지키며 살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신실함을 되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신실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3장 10절 이하에 이어지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여로보암이 신실함을 지키지도 못했고 잃어버렸던 신실함을 되찾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돌아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사실 12장 마지막부터 이 돌아가다라는 동사는 본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 맨 마지막에서 여로보암이 2개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유다하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가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으로 돌아갈까라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1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제단을 저주하는 걸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손을 뻗치면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손은 그대로 말라버리고 그가 손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거두지 못하다고 번역된 것이 그가 손을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던 손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자 결국은 예언자가 기도하고 그의 손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성하게 되었다라는 표현 또한 손을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13장 2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돌이켰던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게 되면 그 선지자는 이야기가 끝날 때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데리고 돌아와서 장사하게 됩니다. 지금 12장과 13장을 보시게 되면 돌이키다, 돌아가다 라는 동사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에 있어서 회개하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도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특별히 물리적으로 어떤 길을 가다가 돌이키다라는 것이 사람의 회개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심상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돌아가다라는 표현을 조금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유는 저희가 같이 오늘 읽었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33절과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본문은 이 일 후에도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얘기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켰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돌이켜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우리 번역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그가 돌이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가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이죠. 여기 다시라고 번역된 동사는 사실상 원래 돌이키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돌이켰다 그리고 뭐뭐 했다라는 뜻이 수고로 다시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켜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계속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의 사건이 여로보암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34절은 그런 여로보암의 완고함이 가져왔던 재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됐다고 했을 때 이 일이 단순히 이례적으로 벌어졌던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라기보다 우상숭배를 했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완고함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했던 개별적인 행동이라기보다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태도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개별적인 죄된 행동들보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것,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왕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걸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각각 여로보암의 행동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단락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했던 이야기로 한 달 나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요새했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도시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완고한 배교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여로보암의 의미심장한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11장의 끝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왕국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으로부터 피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무를 수 있었던 수동적이고 겸손했던 리더였던 반면 그가 왕이 되어지고 권력의 맛을 보게 되고 그 권력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점점점 자기 행동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행동의 권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질수록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이 끝날 때면 12장 15절쯤 되면 자기 스스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13장의 끝에 가서는 경고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악으로 판단된 행위를 결코 떠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완고한 자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13장을 마치면서 여로보암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많고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바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러지 않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무나 생생한 경고를 주셨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던 베델의 선지자조차도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보고 내가 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일을 거짓말을 했던 베델의 선지자조차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 여로보암에게는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저했지만, 실수했지만, 범죄했지만,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번째 기회에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다윗일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와의 범죄에서 하나님 잘못을 분명하게 저질렀지만 나단의 직원 가운데 그는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기회 가운데 그는 돌이키고 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들을 살면서 감내해야 하겠지만 그의 나라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두 번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고의적인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만회하거나 혹은 우리의 고의적인 잘못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잘못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놓치는 완고함과 고집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목이 곧다, 마음이 돌과 같다 하고 묘사합니다. 제가 아내와 관계가 다투러졌다 하더라도 언제나 제게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 제 마음이 완고할 때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차버리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기회를 붙잡을 때야만 저희 가정은 다시금 화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쳤던 여로보암은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14장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의 병을 어떻게 될지를 선지자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는데 성경은 그 아이야 예언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변장을 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변장을 해도 다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나아가는데 자기 아내를 변장시키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제가 이래 보아도 어리석고 저래 보아도 어리석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했던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뒤에 버린 것은 나다, 너가 버린 것은 다름 아닌 나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여로보암의 집안 정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4장 초반부에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아이야에게 보낸 이후에 더 이상 여로보암을 죽을 때까지 본문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보냈던 아내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치 파수꾼 선지자처럼 역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완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진 것을 보여주듯이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는 더 이상 여로보암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 본문이었지만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족의 배경은 사회적인 아웃사이더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행동하지 않던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도 백성들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애굽에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철저히 백성들과 함께하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찬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을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그 시작이 겸손했고 어떨 때 보면 좀 갑갑할 정도로 자신의 소명에 처음부터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이었던 것만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결국은 망했지만 사울의 시작 또한 소극적으로 겸손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된 리더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나대는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겸손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고의 리더의 모습에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의 모습에서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저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가졌던 여로보암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은 자신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일들을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백성들과의 연대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생긴 두려움을 없애고자 그는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배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두 번뿐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한 번의 기회라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저버릴수록 두 번째 기회를 저버리고 세 번째 기회를 저버리고 네 번째 기회를 무시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점 딱딱해져 갈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만으로 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번의 기회를 잃어버릴수록 우리의 완고함은 더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고함 가운데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버리고 저버림으로 인해 완고함으로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갈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주빌리 가족들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